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바로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이 시간,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재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어제도 이라크에서는 5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32명은 장례식에 참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다른 곳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삶의 터전을 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당신은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어떤 비극과 아픔의 소식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지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늘날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신을 위한 거룩한 봉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 위에서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커다란 리본을 묶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주를 위해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모욕을 당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정점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내 아들과 함께 그 고난의 갈보리 길에 동참하여 내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지 않겠느냐?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의 지고한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풍요로운 현대사회의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선교사적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소위 번영신학은 결코 사람들을 진정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번영 그 자체를 찬양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나에게 좋은 차와 건강,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는 예수가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 대가만 확실하다면 당신의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는 단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몰고 가장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으로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결코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삶 아니냐고. 설령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만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진리를 오해하며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나는 결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그들의 모든 죄의 빚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맛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오, 나의 친구여,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들 사이에 무언가 빠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보여주는 것,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구 10만 명이 넘는 639개의 미전도 종족 그룹에는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증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들에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으로 시작했던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13억, 14억의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는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돌파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마음속에 이것을 새기십시오. 고통, 자녀를 잃는 아픔,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부부간의 갈등, 팀원들과의 긴장, 사탄의 공격, 심지어 순교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대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분인지를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의 최신 장난감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는 우리를 비참한 삶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삶으로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기쁨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 당신의 돈과 학업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길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